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넘기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것도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신 것과 율법 아래 사신 것과 이생의 여러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된 죽음을 겪으신 것과 묻히신 것과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을 조금 쉬운 표현으로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 잘 이제 화면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 비천한 환경에서 자라며 율법에 복종하고 세상의 온갖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며 잠시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심으로 낮아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로서 3대 직분이 있으셨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선지자로서,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셨는데, 그런 직무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셨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는 오 목사님 설교하실 거고, 그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이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겪으시고 행하시고 몸소 실천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낮아지심에 대한 것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제정하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제는 율법에 순종하는 위치로 내려오셨다. 이것도 하나의 낮아지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요즘은 산부인과 가서 다 태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는데, 태어나셨을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 그러면 목수는 그 시대에, 그 사회에서는 그냥 평범하면서도 좀 가난한 측에 속한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가난한 삶을 사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일생 동안 지극히 많은 시험과 비난과 배신을 겪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돌아가시면서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는데, 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7문답 제가 만든 1문항을 좀 같이 읽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출생에 있어서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답은 비천한 형편에서 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본문으로 읽었던 누가복음 2장 7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그러니까 성육신하시는 것이요, 강생한다라는 말, 강생, 인간이 되신다. 그런 하나님의 이런 출생마저도 궁궐에서 태어나실 수가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그분,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신 분이라고요. 그런 분이 화려하고 멋진 궁궐과 같은 그런 곳에서 태어날 수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모든 인간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출생에 있어서도 가장 비천한 형편으로 나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소나 말과 같은 짐승들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에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 낮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문답에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 문항을 같이 읽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의 삶에서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답은 율법 아래 사신 것, 여러 가지 비참한 것을 겪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자, 예수님은 그의 삶에서 율법 아래에 계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율법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십계명이 떠오르잖아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계명, 율법, 이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실 때 바로 창시자로서 인간에게 주시는 분으로서 율법을 만들어 인간들에게 주시는 그 역할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율법에 복종해야 하는 낮은 지위로 지금 낮아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53장 3절에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요한복음 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라는 말씀도 있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또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런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으로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기도 하시고 피곤함을 겪으시기도 하시고 슬퍼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쯤에는 사람들에게 뺨을 맞지는 않나, 침뱉음을 받지는 않나, 조롱과 그런 홀대를 받는 그런 가장 낮고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죄악에 빠졌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런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그런 고난과 고초를 다 비참함을 겪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가장 중요하겠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에서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산문항인데 이것을 답한다면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의 저주, 또 장사 대심과 죽음의 권세 아래 3일 동안 거하신 것이 가장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다. 지금은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귀걸이도 하고 다니고 또 장식품으로 액세서리로 자랑스럽게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보석을 막 달고 해가면서 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는데 신명기 말씀을 보거나 또 예수님 시대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이 십자가,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에 달렸다, 이것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진노로서 저주를 받은 것.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십자가에 지금 달려 죽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는가. 수치스럽고 정말 망신스럽고 창피한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죄가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바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죽음을 당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몸소 지금 다 받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한 우리들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와 이 죽음의 어떤 죽음에서 장사 지내고 하시는 이런 사건, 낮아지시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십자가의 이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저주를 받은,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진노 아래서 이제는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졌고 자유가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무덤에 들어가시 장사 지내신 발. 그래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그런 무덤에 이제 안치되셨다가 거기서 3일 동안 이제는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다는 것. 이 부분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 지옥에를 갔다 왔다 뭐 이런 어떤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고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겪어야 될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대신 모든 저주와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제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능력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같이 다 아는 것이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과연 그러면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이 과연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정리한다면, 먼저는 출생, 인간이 되신 것, 성육신 하신 것, 강생하셨다,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가장 비천한 형편에서 태어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율법을 창조하신 창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의 완성을, 율법의 그런 어떤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율법 아래에 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굉장히 비참함을 많이 겪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저주의 죽음과 또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3일 동안 그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시는 예수님의 낮아지시는 이런 모습은 결국 무엇 때문에 낮아지신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받고 지옥불에 가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고, 또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일들을, 고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두려움,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통, 어려움, 이 비참함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심을 통해서 손수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낮아지셨건만,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겪게 될 어떠한 환난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분,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비천한 삶을 사시다가 하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의 그 저주의 죽음을 다 당하며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계셨던 그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어야 될 어려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친히 당하셔서 우리는 능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고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늘의 어떤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는데 이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할 거지만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에게는요 죽음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아니면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문제를 우리 모두는 다 해결받았어요. 그러면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찾아오는 문제들,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시고 또 괴로워하시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고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이 지병이 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을진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이유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당할 어려움, 저와 여러분들이 겪게 될 환난 이런 것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저주와 진노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건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원망하고 하나님께 투덜대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과 또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